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자,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제 오늘부터 12사도의 그 이야기를 끝내고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기적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이제 생소하게 느껴지는 단어가 되어버린 느낌이 갖게 됩니다. 사실상 그런데 과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또 넘어서서 지금 지역 간의 그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라는 국가 간의 문제라든지 인종 문제 같은 여러 가지 골칫거리 사항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의 그 사건 앞에서 사람이라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2년 반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너무 없다. 그렇죠? 사람의 삶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뉴스에 보니까 중국이 베이징에 더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봉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때 기적은 오늘의 시대 가운데에서 더 절박하게 필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성서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그 기적이라는 것, 그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기적의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의 사건과는 사실은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병에 걸렸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병은 나았다. 거기에 끝나고 있죠. 우리 성경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다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선전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데 기적을 사용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다른 성경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했습니까? 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알리지 말라. 알리지 말라.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그 주인에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이것을 이루었노라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예수님은 전혀 어떻습니까? 그 근본부터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때에만 기적을 나타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어떤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준다. 그런 가운데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이야기죠.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렇죠? 넘어져라 하면 확 넘어지고, 그런 것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자, 지금도 오늘 본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술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막지대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막이나 이런 더위가 많은 지방에서는 물을 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도 물은 흔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흔한지 아십니까? 오렌지가 길거리마다 파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것을 즉석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렌지가 무엇을 대신했냐면 물을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음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포도주도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잔치집 술의 역할이 아니라 물이 귀한 지방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바로 물 대신 음료로 사용하면서 잔치집의 흥을 돋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이제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날, 목마름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도 없어, 포도주도 떨어졌어. 아주 잔치집에 찰박한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잔치를 준비한 하인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그걸 알아채신 분이 있죠. 누가 알아채셨습니까?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그걸 알아채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 물이 떨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직 내 때가 됐다 안 됐다?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은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절박해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몸부림치거나 아주 인간이 극단적인 고난 가운데 빠져서 생애의 삶을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뭘 행하셨다? 기적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상적으로 사람이 모든 것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가장 깊은 고난의 자리가 어떤 자리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내가 더 이상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박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스스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순간의 때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절망하는 그 순간이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적을 통하여서 영적 교훈을 주시고자 할 때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절 2장 11절. 자,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가나의 혼인 잔치의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하고 있죠. 기적이라는 것은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줌으로써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나의 구원의 주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내가 바로 누구다? 하늘에서 온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나 각가지의 삶의 작용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야, 소영아, 이제 너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어떻습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서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질병에 걸렸지만 그 질병이 치유됐다고 해서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분명히 우리 육체가 무너지고 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냐면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생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도로판에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을 세운 목적이 있죠. 거기다 표지판을 세운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 어떤 게 목적이죠? 그렇죠. 목적지가 있다고. 이 길로 가면 당신이 찾고 있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 기적에 매여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고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진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상해요. 예수님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날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찾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또 뭘 찾죠? 기적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의 모든 그 사건들을 감추시기도 하시는, 왜?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오느냐? 슈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슈가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모든 것들을 다 세세히 들여다보시면서 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일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저분이 누구이기에 나의 모든 삶을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난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영생하도록. 다시 말을 한다면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클레이는 예수님의 기적을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과학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장로님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화학적으로 어떤 반응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걸 나타내주기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미국 디트로이트에 사는 자동차 정비공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갔어요. 그런데 차가 가다가 그만 쓰고 말았습니다. 정비공이니까 차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의 능력으로는 고장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이 자동차 업체에서 찾지 못해서 또 다른 데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하고 있는데 어떤 노신사가 딱 다가와서 할아버지죠. 내가 어디 좀 손을 봐도 되겠습니까? 정비공인데 하도 다급하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할아버지 한번 보세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본네트를 열고 몇 가지 이렇게 손을 탁탁탁 이렇게 만지더니 한번 시동 걸어보세요. 또 시동을 걸었더니 차가 그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비공이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가 명함 한 장을 주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포드였습니다.
만든 사람이니까 그 구조를 다 알잖아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기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12제자들을 다 세우시고, 이게 며칠 만에 일어난 사건이냐, 12제자를 다 불러서 세우신 다음에 사흘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12제자들이 모였지만 그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지만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누구일까? 선지자일까? 아니면 어떤 사람일까? 예언자일까? 그런데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혜로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영적 뭐가 된다?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 가운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게 문제일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한번 보십시오. 뭐가 문제일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잔치집에 아까 뭐가 얘기했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게 문제고, 그건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 문제가 뭘까요? 자,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인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집에 내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걸 몰랐다는 거. 이게 꼭 잔치집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른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순간의 때에 그 문제가 있음을 찾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서 그 집의 문제를 주인이 모르게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찾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게 그래요. 사람에게 자기가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즉 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고 있어 하면서 신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 뭔가 한계에 부딪혀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소영자매가 딱 나왔는데 이 시간 홀로 찾아왔잖아요. 우린 소영자매의 그 가슴 속에 뭔가 찰박한 뭐가 있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그렇지 않고 가정 안에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된다면 피곤한 몸, 또 집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이 시간에 여기에 나타날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늘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고난은 그러기에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고난은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바로 그 한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고난도 내게는 때로는 뭐하다? 유익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어디까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2장, 요한복음 2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죠.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랬더니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자, 9절 말씀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자, 좋은 포도주를 갖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좋은 포도주가 나오게 됐느냐?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더 좋은 포도주를 갖다 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그 기적의 사건을 그들은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물을 떠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연회종에 갖다 주는 그 순간 물이 변하여 어떻게 됐다?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복종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모든 길 가운데에서 모든 문제가 막히면 왜 하나님 나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원망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다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에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걷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길을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 멋대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분명히 거기에 놀라운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잔치집의 문제 가운데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잔치집에 뭐가 나타나게 됩니까?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기쁨 중에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그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려가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는데 그러한 현상 가운데에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차 기적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간이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모든 삶이 황폐한 모습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의 목마름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요즘 가장 많이 성행하고 있는 병원의 과가 무슨 과인지 아십니까? 무슨 과일까요? 네, 신경과가 가장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스스로 살아가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찬송 가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양 말고도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뭡니까? 하늘의 은총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은 이 땅의 삶에 어떻습니까? 좌우되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는 삶의 세계 가운데에서 생을 딛고 일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늘도 수예배 드린다, 예배가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담아가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그 말씀을 듣고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는 목마름이 없다라는 거. 거기는 어떻습니까? 위기에서 벗어나서 잔치집에 잔치하는 것과 같이 큰 기쁨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오니 내가 그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거기에 어떻습니까? 수많은 고기가 잡혔듯이 여러분 생각 버리고 주님 말씀 쫓아서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생의 길이 되어 주셔서 목마른 가운데 머물러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곳 가운데 이제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삶의 고난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께 중심을 잡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담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393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